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봉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예배는 무엇이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바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랍니다. 성당에 봉헌 많이 하고 교목은 많이 내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산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독한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아주 강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사탄, 걸림돌. 어떤 사람 보고 너는 사탄이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찌든지 오늘 그 말씀을 쓰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한 번씩 화를 내시는데 화를 내실 때는 좀 무섭습니다. 가장 먼저 부르시고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맏형격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표현하시고 꼴도 보기 싫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섭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는 것 같아서 한켠으론 반갑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화도 안 내실 것 같고 그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은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 예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 그 화가 난 대상인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한날에 되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나는 이제 순환을 당할 것이고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제 밝히기 시작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맙소사 주님, 맙소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도 아니고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반박했답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 바로 뒤인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다. 예수님 그렇게 속 좋은 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화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이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신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 것이죠. 단지 당신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걱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젊은 랍비 30이 갓 넘은 이 젊은 랍비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출현에 열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죠. 식민지였는데 그 억눌린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메시아 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지배에 있는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 또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는가? 아니요. 제자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구해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할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한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화와 베드로를 향한 질타의 이유가 밝혀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되면 자신의 목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도 한 몫을 찾아야겠구나. 그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당신 하늘나라 임금이 되실 때 영광에 쌓여 오실 때 내 아들을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했던 말과 같은 것이죠. 내가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어서 나중에 나도 한 몫을 차지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아이고 맙소사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화가 나신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예수님의 화와 그 질타를 오늘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느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라는 그 표현에 대한 저의 이해입니다. 그 바로 뒤이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그 자리, 명예, 다시 말해서 부귀영화 이런 걸 너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실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얻게 되는 그 부귀 영화를 꿈꾸던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한 외침이셨고 또 질타자 경고였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려 하고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은 꿈꾸지도 마라. 너는 지금 영광과 부활만을 생각하지만 그 전에 십자가 짐과 죽음이 선행돼야지만 부활에 올 수 있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아닌 척 하면서 나의 이익과 또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행여나 그것이 침범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닌 척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던 것도 예수님이 진짜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질까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약합니다. 혹시 오늘 이 베드로의 복음 바로 앞에 이야기가 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복음이었습니다. 뭐냐? 예수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앞선 복음이. 근데 오늘 베드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이어지는 이 복음 속에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믿음도 약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가 오늘은 나의 이익을,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신앙과 진실된 신앙을 가졌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당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이상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신앙생활은 없으면 좋겠다. 열심한 신자처럼 살아가다가 조금만 나의 생각과 다르고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고 또 본당이 나의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나의 이익과 반한다고 생각되면 너무나 쉽게 반대하고 너무나 쉽게 험담하고 너무나 쉽게 온갖 말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 이익에 반한다고 곧바로 성당에 나오지 않고 또 금방 쉬는 교우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의 신앙은 무엇이냐? 나는 하느님을 믿었던 것이냐? 이 본당 공동체를 믿었던 것이냐? 아니면 내 옆에 신자들을 믿었던 것이냐? 아니면 신부를 믿었던 것이냐?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만 바라보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주 성당에 나오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우리는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나는 성당에 다닙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우리들의 판단 기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일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가? 하느님의 뜻은 묻지 않은 채 나의 원의, 나의 바램,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느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식별 과정 없이 끊임없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그런 식별 과정 없이
나의 신앙생활이 이어진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무서워집니다. 하느님의 일, 사람의 일, 좀 더 쉽게는 하느님의 뜻, 나의 뜻, 식별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식별하는 노력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나의 뜻을 계속 쫓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질타하신 그 질타를 베드로가 아닌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제에게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탄과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식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말입니다.